우리 2025년 우리 교회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믿음으로의 2%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51주년 맞은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를 하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래요. 여러분이 잘 안 하는 아멘, 그분이 주님이시래요. 네, 아멘이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한, 확고한, 견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확실하시고 확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증인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증인, 창조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임무를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은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예수님은 7교회 중에 가장 엄한 편지를 써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4대 교회와 비슷합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물론 이 교회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단이 들어왔고 행악자와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뜨뜻미지근했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대답을 하시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무슨 얘기예요? 뜨거워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는 자기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교회든 사람이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아 성찰의 능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아 성찰의 능력이 있으면 그러고 안 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돌이키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바꿀 의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아 성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열정과 전심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능력이 상실된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냐? 아니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봉사를 하지 않았냐? 아니요, 봉사까지 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죄가 있었던, 그리고 이단 혹은 행악자, 핍박자로 말미암아 흔들렸던 교회보다도 주님은 그 교회를 더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자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부자들도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자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도시는 중요한 무역로가 만나는 비옥한 계곡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에 용이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우리 주 60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 모두는 로마 원로원에서 보내는 관례적인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이 도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재건할 만큼 부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유함이, 그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돈이면 돼. 부유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어디까지도요? 누구까지도요? 주님까지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나 오늘 주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진실된 주님이, 창조의 근원 되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거예요. 사람이 실제와 말하고 생각하는 실제와 다른 것입니다. 미지근함의 뿌리는 다름 아닌 그들의 자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그 자만이 진정한 자신을 못 보게 했어요. 그들이 그럴만 했습니다. 부자였다니까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업 금융의 중심지, 자부심이 컸어요. 그 동네는 은행가였습니다. 유명한 의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그 도시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 학교의 의사들은 안염 치료제인 부르기아 가루약을 개발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현재 양떼의 비싼 양털을 이용한 옷감, 의복, 카펫 제조에 특별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거만했고 자연스럽게 교만했고 자연스럽게 우쭐댔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찰의 능력의 상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들의 속내를 들추어내세요. 돌리지 않으세요. 직설적이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곤고하다, 너희 가련하다, 너희 눈멀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일은 교회에 나가요. 봉사도 합니다. 교회에 재정이 가득해요. 교회 멀쩡해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6개의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 책망이 더 엄했어요. 그 은행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 거지다. 의술학교, 특별히 안염제를 개발한 그런 의술학교가 있었지만 너희 눈 멀었다. 값비싼 양털의 옷, 카펫, 수많은 것 다 짜냈지만 너희 헐벗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들이 자만하게 생각했던 것과 주님이 생각했던 이 갭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들은 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는 망각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멀리도 가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한 게 뭡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가슴이 아무도 안 뛰시는 것 같아. 이렇게 가슴을 한번 만져보고요, 가슴 뛰나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가슴 뛰게 사셨습니까? 오늘도 무지하게 더웠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또 가슴을 뛰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현대 시대의 그대로의 그 시대상을 고발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만연해된 면목상 점잖은 크리스천, 다분히 감성적이고 피상적인 크리스천, 오래됐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한 지 25년 됐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직분을 받은 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아니 내 안에 얼마나 됐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미지근한 맹탕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끓어버리든지 차가워 얼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전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당시 라오디게아의 인근의 유명한 온천인 헤아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수를 끌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굽이굽이 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다 식어졌습니다. 미지근해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빗대서 그들의 영적인 생각을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천에 들어가면 어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온천이 안 뜨거우면 어때요? 늘 하던 대로 하시라. 어때요? 예, 화나죠, 화나. 그죠? 내 자식이 뭐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라졌으면 좋겠고, 열정적으로 일했으면 좋겠고, 열정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자기의 일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 어때요? 하던 대로 하시라. 네,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의 그 옛날의 그 신앙, 뜨거웠고 열정적이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불타던 그 마음 어디 갔느냐,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말 열정적으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끝입니다.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내일 또 있겠지가 아니고 그 사람 만나면서 내가 전하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 그 심정,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던지는, 찬양을 부르더라도 내 가슴에 울릴 정도로, 내 가슴에 정말 부닥쳐서 내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불러던 그 찬양,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그냥 교회 많은 사람 와요. 주일날 되면 정말 여기 가득 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교회 와요. 많은 분들 예배해요. 주님의 말씀은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때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불타오르라고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가슴이 불탔던 것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라고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비전, 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불태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51주년 맞는 낙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분명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라니까요. 네, 좋은 말 할 때 합시다, 우리 제발. 네, 너무 좋은 걸 오늘 정말 우린 배웠어요. 주님이 아멘이세요. 아이고야. 네, 내일 새벽을 찾는 분들은 예, 하나님에 대한 더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그러고 산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똑똑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서, 내가 아니까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넘을 수도 없는 인생의 벽 앞에서, 뚫을 수도 없는 인생의 감옥 앞에서 주님이 넘게 하셨고 뚫어내셨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또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제가 목회 그만두는 날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정이 떨어지면 전 목회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원교회를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고 성령이 제 마음 가운데 두드려 주시지 않는다면 그때가 저의 은퇴라고. 물론 시간 되면 은퇴할 겁니다. 너무 그렇게 염려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할 수가 없거든요.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 명목상 크리스천인, 쉽게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나머지 날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눈멀었고 벌거벗었고 헐벗었다, 거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지입니까? 없는 게, 가진 게 없습니까? 아니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더라. 그들에겐 용서도 없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뭐가 없어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벌거벗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대는 주님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오늘 이 찬양은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신금을 울리는 찬양 아닙니까? 눈멀었기에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볼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삽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싫어해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온천수는 뜨거워야 돼요. 적어도 41도, 조금 하면 35도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시원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 해요. 아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열정으로, 저 열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두려울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만연해졌어요. 신앙생활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고 만연해졌어요. 그냥 그대로가 좋아요. 모르는 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 지나면서 요때는 이런 거 하고 요때는 이런 거 하고, 계절이 지나가면서 절기가 지나가면서 이때는 이런 거 하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레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을 붙잡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날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 타이밍을 붙잡고, 마치 야구의 타자가 투수의 공을 붙잡고 홈런을 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 타이밍을 붙잡으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내 삶을 열심히, 우리의 가정을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케어하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때의 그 타이밍을 붙잡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하던 대로, 왜? 편하거든요. 늘 하던 대로, 왜? 불편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신앙생활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돌아가서 그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정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리한 진단을 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해결책을 주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해결책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한 심각한 결말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선택의 엄중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16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토합니까? 혐오스럽고요, 역겨우면 토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순전히 면목상이고 피상적인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은 단호합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혐오스럽다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이야기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낙원교회 51주년 맞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50주년의 해를 마무리하고 100년을 향하여 가는 그 첫 해가 51주년이었고 이 51주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비전센터를 봉헌했고 교단 선교사 4가정을 파송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소문이 너무나 좋게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때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서요 조금만 더 커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제 여름 끝나서 특색 있는 전도 시작하는데요, 전도 안 해도 막 들어옵니다. 그게 전도일까요? 그게 교회가 부흥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막 들어오거든요. 여러분이 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걸까요? 엄청난 어떤 일들을 움직여가면서 교회가 반듯하게 쓰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18절,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에게서 와서 사래요. 사라는 걸 3번이나 얘기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옷을 사고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와서 배우래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만족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 만족하셨는지,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만족하는 데서 끝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만족? 주님의 만족. 누구의 기쁨? 주님의 기쁨까지 서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궁핍하고 목말랐습니다. 이것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 살아. 뭘 사라는 거예요? 구원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삽니까? 이 표현은요, 상업에 익숙한, 아주 돈에 대한 부분에 아주 익숙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분은 도시를 찾아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을 빗대서 다른 판매상들과 경쟁에 나서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경쟁하듯이 사는 것처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너희가 사야 된다. 금을 사야 된다. 거지여서 너희가 주님에게 다 있는 금, 안약, 옷 주님에게 다 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들에게 처방전을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은행 믿지 말고, 부르기야 눈 가루양 믿지 말고, 가죽 공장 믿지 말고 내게로 오라. 우리가요, 첫 신앙,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영적인 가난을 풍요롭게 하고 헐벗은 것을 입히고
눈을 뜨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를 얘기해요. 그 어떤 이야기들보다 주님 안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통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다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회개해라.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엔 잘하겠지. 없습니다.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나 분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경고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사실 그분은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혼내시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돼요. 두 번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한 번 죽어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너 천국 이 소리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죽으면 끝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만하고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 최후의 심판의 구원. 여러분, 회개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것을 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니라고 자만했던 옛 삶을 청산하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주님과 함께 했었던, 양다리 걸쳤던 그 삶 청산하고, 뜨뜻미지근했었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던 그 신앙생활 청산하고 오직 주님 앞에로만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품는 사람들, 도도한 자기 만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얄팍한 경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에겐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먼저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에게서 토해냄을 당할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토해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주님 아닌 것들, 주님 아닌 걸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토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침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인격적이세요. 내가 너의 문에 들어가도 되겠니? 두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빗장이라도 문을 열면 그분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어떤 인생 산다고 얘기합니까?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하는 인생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주님과 서로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의 마음의 처소에 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마음의 안방에 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문 두드리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았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었던 내가 하나님이었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문 두드리시며 네 처소에 내가 왕으로 너를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처소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그분께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의 처소에 그 중심에 그 의자에 주님 앉으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에 뒤죽박죽 되어지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결국 우리의 삶 주님이 다스릴 때 평안해지고,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거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폭풍우와 수많은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와서 두렵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늘에 있는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는 끝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네, 설교 끝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일하게 자만하게 어물쩍 열정도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돈 벌 때 심장이 뛰었고, 옛날에는 여자 보고 심장이 뛰었고, 옛날에는 쾌락 보고 심장이 뛰었고, 예전엔 재미 보고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장이 교체됐어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심장이 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장이 뛰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여러분의 가슴이 벅찼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앞서며 감동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임재 깊은 곳에 우리가 있었을 때 아닙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기뻤어요. 변변치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인생에 의미가 있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번듯하게 일어났어요. 뭔가 내 소중에 있어요.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없어요. 행복합니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돌아오고 믿음으로 다시 서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보좌는 승리와 권세의 상징이에요. 이기는 자, 우리 계속 오늘 7번째 교회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지금까지 6개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다른 약속보다 더 능가한 것을 주세요. 나와 함께 왕노릇할 거다.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거다. 혹독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매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기는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너무나 컸습니다. 축복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51주년 맞는 우리 낙원교회, 그리고 낙원교회 성도들, 이런 은혜로 이기는 자 되어 주님과 그 자리에 앉아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